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에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9월도 오늘도 또 중반이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수차례 들었던 12사도를 뽑으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보다 먼저 오늘 일독서를 조금 묵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사도 바울의 골로사이서, 골로새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굳건하게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면 그 결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뒤집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지도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이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서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사람이지만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 라틴어로는 그라시아 또는 그라티스라고 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이 그라시아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은총, 감사, 공짜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죠. 결국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 거저 주어지는 은총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감사라는 은총이란 말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재밌다. 예수님 말씀의 역전처럼 우리 신자들도 역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어쩔 때 강론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강론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제 강론을 듣고 나서 엄청나게 반성을 해요. 신부님 말씀 듣고 회개한다고. 내가 생각할 땐 당신은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뭘 또 회개한다고 그러느냐라는 속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내 강론을. 그거 조금 껍질을 깨고,
순살 같은 그런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내 강론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기는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회개는 딴 사람들이 해야 되고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속마음은 좀 들으라고 당신이. 근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안 듣고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듣고. 그거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도 비슷하더라고요. 곰곰이 보고 있으면 좀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참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야, 당신은 참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아이 말은 그러죠. 아이 감사는 하죠. 감사한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는 한데 더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보기에도 하느님이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것도 신앙생활에 어떤 역설이지 않을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게 원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 신앙의 역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감사, 은총, 공짜, 거저. 거저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했다. 그럼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데 내가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접할 때 하느님께서 물론 내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노력은 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저 받았죠. 근데 지금쯤 되면 자녀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감사해요? 그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커봐요. 닳고 닳아서 이제 거저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줄 모르게 돼버리는 것이 아닐까. 성문보 신부님이 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별빛이구나. 별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는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도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하느님의 자녀일까? 신자일까? 한 가지만 보면 된다. 뭘 보면 된다?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으면 그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지만, 아이, 신부님, 감사는 한데, 감사는 하죠. 근데, 조금만 더, 이러게 되면 그건 감사가 아니겠죠.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오늘 일독서에서 먼저 복음 전에 먼저 묵상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정말로 감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감사 부분 할 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한 명만이 돌아왔죠. 감사하러. 예수님께서 10명을 치유했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즉 신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주신
주일 복음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보통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막 감사 이야기를 하면 그러죠. 신부님 감사는 해야죠. 그런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신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 수녀님 이름이 뭐였더라? 좀 웃긴 이름인데 가부끼는 아니고 하여튼 실제로 수녀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 평생을 나병 환자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나병 환자 다미안 신부님처럼 나중에는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다 보니까 당신이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물론 살아있는 성녀라고도 불리던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수녀님이 쓰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느님 드디어 감사를 알았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눈썹이 다 빠지고 나서야 드디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눈썹이 다 빠져보니까 눈썹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눈썹이 있으니까 먼지를 막아주고 뭐 멀쩡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수녀님은 나병 걸려서 눈썹이 다 빠져버리니까 눈으로 그렇게 벌레나 먼지들이 그렇게 여과 없이 그냥 달려들더래요. 눈 푸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나병에 걸리고 나서야 드디어 하느님께 감사를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죠. 여기 눈썹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 수녀님은 그 눈썹 하나에도 그렇게 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대요?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다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하루도 공짜로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오늘 하루가 돌아보면 다 감사였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앞부분이 길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앞부분이 기냐라고 한다면 뒷부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 복음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려먹어도 사골처럼 아주 그냥 계속 우려먹다 보니까 할 말도 별로 없어요. 12사도를 뽑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매번 하긴 하는데 오늘은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은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구도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층을 나눴어요. 루카복음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에서는 굳이 구분을 안 하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가운데서 12를 뽑으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층을 나눴어요. 즉 이 루카복음은 산과 평지를 구분하고 있고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죠. 마테오복음하고는 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런 차이를 뒀을까 생각을 해보면 루카복음에서 오늘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읽으면서 모세를 떠올리기를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40주야를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죠.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내려오셔서 어디에 서세요? 평지에 서시죠.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죠. 평지는 사람을 만나는 곳. 그렇게 산과 평지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모세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구분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굳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 12를 뽑아서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파견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을까? 이 말은 결국 제자는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도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처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했던 제자들 중에서 이제 너희들은 가르치고 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사도들을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도들을 데리고 평지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즉 세상을 향해서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주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루카복음에서는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산과 평지, 제자와 사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복음의 구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여러분 역시도 산에 올랐죠. 어디가 산이에요? 여기 성당이 산이죠. 여러분은 산에 올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였던 사람들이 산에 올라서 이제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그럼 이 미사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평지에 뭘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로 서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죠. 성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으로 돼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절대 안 바뀌더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하려고 해요? 제자만 하려고 해요. 끝까지 듣기만 하고 끝까지 받기만 하고 끝까지 배우기만 하려고 해요. 언제 말할 거예요? 언제 가르칠 거예요? 언제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결국 우리 신자들도 오늘 복음을 보면서 개신교 신자들처럼 무슨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자들도 어쩔 때는 너무 수동적이다. 너무 그냥 배우기만 하고 아직 잘 몰라요. 제가 뭘 안 돼요. 맨날 그것을 평생 유지해. 평생. 아니 그건 조금 우리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사도로 뽑으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신 것은 이제 너희들의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고 너희들이 알려야 되고 너희들이 말을 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루카복음에서도 굳이 구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평일미사 이렇게 나오실 정도 되면 그래도 사도라고 불릴 만한 분들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제자에만 머물 수는 없다. 그렇게 어리광 부리는 거죠. 옛날에 계속 말씀드렸죠. 유아기적 신앙 계속 받기만 하려고 엄마 뭐 사줘, 엄마 뭐 해줘. 세례받고 죽을 때까지 뭔만 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해줘. 그러다가 끝. 그게 뭐야? 언제 잘할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들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가자마자 갑자기 무슨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계속해서 수동적인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사도로서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복음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